창세기 4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바로에게 이 같은 것을 말하게 함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로로 보게 만든 것이다. 꿈에 본 거죠. 아주 자세히 잘 보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꿈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꿈을 많이 꾼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잊어버리죠. 꿈의 특징 여러분이 뭐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한 그 몇 초 안에 기억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 꿈에 대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꾼 꿈을 한 30초? 30초도 못 된 것 같아요. 그때 안에 되새기지 않으면 그 꿈을 잊어버려요. 한참 생각해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해요. 근데 꾸고 나서 한 30초 안에 그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남아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계시함은 지금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볼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죠. 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미래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고 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거란 말이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애국왕 바로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게 하고 바로가 뭐 잘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바로가 꿈을 꾼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계시한 것으로 증거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일어날 그 일들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에게 계시하심은 바로를 멸망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을 인도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풍년에 그냥 먹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흉년이 딱 들어가지고 7년 견딘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한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다면 멸망시키지도 않으면서 왜 이 가혹한 형벌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여러분 다 짐작하여 알겠지만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알죠. 왜 그러는지.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봅시다. 성경 내용으로 살피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이 내용. 이렇게 아는 거죠. 여기 지금 앞에 부분만 보면 모르는지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성경에 기록한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 준비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결국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있죠. 형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로 모함을 받았을 때도 인도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야곱에 대해 이해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지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제가 한 관점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 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서도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다음 볼까요? 우리는 야곱이나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요셉은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주로 찾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좀 문장이 기네요. 그래서 제가 점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는 거죠. 이건 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 나와 여러분이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죠. 잘못된 것은 요셉을 확인하면서 또 야곱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나에게도 그런 점이 있으면 나에게선 그 점을 수정해서 온전한 점으로 만들어야죠. 온전하게.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때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도요.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성경을 거울 삼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한 그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되기를 원하심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심을 드러냅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5절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순이라. 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많지요. 이와 같이 증거한 것은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여기 좀 줄을 바꿉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즉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성령이란 이름으로 계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뜻, 그것은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한 성령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또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구나 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요 앞에 지금 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놨잖아요. 요 앞에 부분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작정하신 계획을 작정하신 계획을 약속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시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이야기입니다. 또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지식으로 알도록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도록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또는 인간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잘 못 알아. 성경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도 본문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끝 아니에요.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풍년 7년과 온전한 흉년 7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판을 만드실 것입니다. 모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사람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 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애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애굽을 사용하시고 바로를 사용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풍년이 중요한 거 아니고 흉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사용되어진 거고 이 사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도 요셉의 삶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인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거든요.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 그걸 읽어야 돼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이 될 때, 이와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의미죠, 이게. 요셉을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삶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모든 존재 앞에 자신은 절망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친절을 보여주는 여전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여전한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이렇게 읽은 거죠. 의미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준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를 수 있죠.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친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친절을 보여줘야 해요. 이웃에게. 그 친절을, 큰 친절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중심으로 뭉쳐있는 인간에게도 그 이웃들요, 이웃들입니다. 인간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죠. 이와 같은 삶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요셉을 본받을 때 뭐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신의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여전한 자리, 이걸 본받아야 하는 거죠. 여전한 자리. 그리스도인은 이 요셉의 진실한 사랑으로 친절한 그 자리에 있는 요셉을 본받아야 해요. 나와 여러분 본을 받아봅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